요나에 대해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요나서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이제 40일 후면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선포했죠. 이렇게 해도 이들은 믿지 않을 거다 생각했어요. 또 이렇게 해도 이들은 계속해서 그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상과 달리 왕부터 시작해서 가장 어린 아이까지,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나가 충격을 받아요. 요나가 원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되는 자들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제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짐 싸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갔나요? 안 가요. 안 가고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어느 곳으로 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뭇가지로 임시로 텐트를 만들어서,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도대체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잠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어서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아마 그런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자기의 그 강한 의지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그 텐트에 앉아 있으면서 시위를 벌이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6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잎이 넓은 박넝쿨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바로 솟아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엉성하게 지은 그 초막, 아마 풀로 짓고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금방 다 말라버려서 햇볕이 그대로 통과됐을 거예요. 거기에 앉아있기 때문에 지금 그늘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늘이 생기니까 6절에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살 것 같다, 이런 외침을 한 거겠죠. 사람이 땡볕에 그대로 노출되면 참 힘들어요. 아니, 위험해요. 저도 지난달에 한낮에 이 도로를 지나가는데 더워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횡단보도 앞에 섰는데 마침 그때 파라솔, 이 그늘막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잠시 들어가 있었습니다. 초록불이 바뀔 때까지 한 1, 2분 정도 서 있었는데도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구청장이 처음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어요. 요나도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박넝쿨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심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의 텐트 바로 옆에 솟아났어요. 처음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몇 시간 만에 이것이 자라나서 그늘이 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요나가 지금까지 잘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요나가 별로 잘한 것을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지금 집에도 안 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니느웨가 돌이켜서 너무 기쁜데, 그래서 요나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했다고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해야 돼요. 그 외의 나라나 그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지독한 선민의식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사랑하신 것은 맞아요. 하지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가요?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신 것은 그들이 그런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받은 복을 가지고 너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너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너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 자체는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특별한 혜택을 부어주셨잖아요. 1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바다에서 죽겠다고 해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는 또 살려달라고 또 기도해요. 살려줬어요. 4장 3절에서는 또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니느웨를 살려줬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6절에서는 또 박넝쿨이 그늘이 생기니까 너무 좋아서 또 금방 또 마음이 바뀌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 박넝쿨이 시들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또 죽는 것이 낫겠다.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마음이 바뀌고 변덕스러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성내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요나에게 묻기만 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또 질문하셨어요. 같은 질문이에요.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니? 요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수없이 무수히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니느웨는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죄인은 살아서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상처받을 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평생 가슴에 담고 간직하면서 두고두고 되새기고 두고두고 아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상처를 줬다는 분들로부터 사랑받은 것은 별로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를 준 분이 이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대한 기억은 별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분이 사랑해 준 것이 많아요. 그분이 섬겨주시고 그분이 배려해주고 그분이 용서해 준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람이 잘 잊어버립니다.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사랑받은 것만 잘 기억해도 누구하고든지 평생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랑받은 것만 잘 기억해도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25년 전쯤에 잠시 이제 이 부서를 담당했는데 그 후에 이제 다른 도시로 이사 갔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던 분이 있어요. 근데 10년 만에 만나도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우리가 매주 만난 것처럼 반갑고 기쁘고 아주 행복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주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받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받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작년 봄에 한 10년도 훨씬 지나서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쯤에 밤에 아르바이트로 당직 근무를 했어요. 당직 근무하고 오는 날이 우리들이 짜장면을 먹는 날이었다.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아니다. 그때 너무 감사했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했다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이제 20대 후반의 사람들이 다 같이 어렵게 살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투잡을 해서 용돈을 벌어온 거죠. 그러면 그 돈으로 이 신혼부부들에게 밥을 사는 거예요. 짜장면도 사고 뭐 피자도 사고 뭐 비싼 것도 아니죠 사실. 근데 그때는 그런 거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힘들게 밤새도록 일해서 벌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그 일을 했어요. 제가 그 표정을 기억해요. 다른 형제들도 너무 행복하니까 형님아 다음번 알바는 언제 가노? 빨리 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즐거워했다고요. 근데 본인은 그것을 기억 못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 사랑을 잊지 않으니까 시간이 이렇게 길게 흘렀는데도 제가 좋은 거예요.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는 제 아내가 제 친구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신혼 때 저희 남편에게 파카를 선물해줘서 저희 남편이 너무 따뜻하게 오랫동안 잘 입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일이냐면 1999년도의 일입니다. 26년 전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그랬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막 하더니 그때 제가 회사에 다닐 때였는데 우리 회사에서 선물로 나온 거였습니다.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색깔도 노란색이고 약간 빨간색이 들어있고 조금 제가 소화하기는 조금 어려운 색깔이었어요. 사이즈도 저보다 한 치수 큰 거여가지고 그거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곰돌이 푸 같다고 뭐 얘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하게 필요한 거였기 때문에 잘 입었습니다. 자, 26년 전 일인데도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잖아요. 기억하니까 지금도 그분하고 우리 아내하고는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꼭 길게 전화하고 먼 도시에 사니까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그 기차역에서 차 마시고 얘기하고 또 헤어지고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누구의 얘기입니까? 나의 얘기라 그랬어요. 여기 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죠?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고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변덕을 부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즉결 심판을 했다면 우리 중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얘기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왜 아침마다 새로울까요?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 지체들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도무지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했습니다. 요나가 이 박넝쿨 그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하루를 지냈는지 몰라요. 이 나라는 뭐 건조하지만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그 잎사귀를 다 갉아먹게 했어요. 시들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늘이 사라졌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동풍, 뜨거운 열풍까지도 불게 해서 온도를 급상승시켰어요. 이상 기온현상이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8절 하반절을 읽어봅시다.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지금 요나가 더위를 먹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아마 일사병 증상이 지금 나타난 것 같아요. 온열 환자예요. 그러자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요나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요? 지금 자기가 불편하니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박넝쿨은 항상 나를 위해서 내 옆에서 그늘을 만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레는 내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항상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니느웨 같은 존재들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9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옳다마다요. 나는 화가 나 미치겠습니다. 화가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뭐가 문제냐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이 요나의 서브 같습니다. 요나를 받들고 요나를 섬기는 존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가 그 하루 만에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동원해서 요나를 힘들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의 위치를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네 맘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곳이 아니야. 이 세상은 나의 말과 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봐라, 내가 말 한마디 하니까 없었던 박넝쿨이 생기고 그늘이 만들어졌지. 그런데 내가 또 말 한마디 하니까 그 없었던 벌레가 나타나서 그늘을 다 없애버렸고 열풍이 불었지.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괴롭고 힘들다고 말하고 있지. 지금 네가 존재하는 것, 이거는 내가 너를 돌보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는 저 시들어버린 박넝쿨처럼 존재하지 않았어 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나와 비슷하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이거 대단한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잖아요. 내가 다 지킬 수 있고 내가 다 그거 통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시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바람을 보내시면 한순간에 빈손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의 위치에 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지금의 자산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관리를 잘해서 지금의 건강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인정받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들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해서
합격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눈 떠보면 제로가 돼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지금 내가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힘들고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박넝쿨이 없던 것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린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지금 내 생각대로 뭔가 되지 않고 내 삶이 어그러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 내가 화내고 그때 내가 요나처럼 불평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참 요나는 이 불순한 마음으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엎드리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요나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자랑할 수 있나요? 자랑할 수 없죠. 요나는 정말 이 수준 이하 함락 미달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이 도시 전체가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용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내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전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인간적으로는 매우 힘이 빠지죠. 하나님, 요나 같은 사람도 저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일으켰는데 나처럼 이렇게 순전한 마음,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으면 하나님이 사람도 모아주시고 열광하게 하시고 뭔가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가 있나요?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실망하면, 그렇다고 실망하면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화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수요 지역전도 또 우리 전도팀들이 해나가는데 저는 우리 전도팀들을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이 지역전도를 했지만 결과는 너무나 미비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결과는 너무 미비해요. 전도를 하긴 했지만 또 이사 간 사람도 있고 또 해서 좀 뭐가 된 사람, 나온 사람도 있지만 또 좀 있다가 또 잠적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더운데 추운데 그렇게 힘을 썼는데도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깨닫기를 원했어요. 근데 요나는 마지막까지 반응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돌이켰다는 얘기가 요나서 끝날 때까지 없어요. 요나가 마음을 돌이켰다는 얘기가 요나서 마지막 장까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왔던 그 니느웨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켰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요나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살아갑니다. 자기가 주인인 삶인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돌이키지는 못하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지금 하룻밤 사이에 없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그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고 있는데, 야, 그 박넝쿨은 네가 심은 것도 아니잖아. 네가 재배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생긴 건데 너는 그것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화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나를 생각해봐라. 네가 그러는데 나는 내가 니느웨의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거 합당한 일 아니냐? 이거 합당한 일 아니니?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오른쪽이 어딘지 왼쪽인지 어딘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12만 명이나 있다고 했어요. 뭐 학자들은 니느웨 전체 인구가 12만 명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오른쪽 왼쪽도 분간하지 못하니까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들을 박넝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어요. 이 12만 명을 하나님은 박넝쿨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요. 이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뭘 가치 있게 여겼죠? 박넝쿨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 말은 박넝쿨 자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편한 것을 못 참은 거예요. 박넝쿨 그늘이 사라지자 자기가 불편해졌거든요. 몸이 힘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내잖아요. 폭발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사람이에요. 니느웨의 백성들, 사람이에요. 이방 도시 니느웨 그 인구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12만 명이 있다. 인구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이 표현을 했죠.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9명이 회개하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누가 회개하면? 죄인 한 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 이 마음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네. 주님이 2000년 전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왜 주님이 안 오시나? 그 말씀을 잊으셨나? 아니면 주님의 재림이 취소된 건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잖아요. 주님이 왜 안 오시는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어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두가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디다고 그렇게 원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오시기를 늦추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게 없다면, 한 영혼에게 없다면 우리는 요나처럼 그냥 사라져버릴 박넝쿨 붙잡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박넝쿨이 사라졌다고 울고 슬퍼하고 화내며 살아가는 딱 그 수준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면 니느웨의 12만 명은 보이지 않아요. 니느웨의 12만 명이 있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나처럼 사라져버릴 박넝쿨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 내가 어찌 그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포진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제 11월 추수감사 전도 주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에 또 내가 품어야 될 VIP, 뭐 안 돼도 괜찮아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목장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가 품은 VIP는 누구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조금씩 관계를 쌓아 나가는 거죠. 연락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선물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증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가 누구였죠? 사람이었어요. 사람.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의인 99명이 있어도 이들보다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가을을 지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4장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나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지 그 모습도 하나님이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일으키셔서까지 체험을 시켜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요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알려주셨어요. 너는 박넝쿨의 생명을 걸었지만 나는 니느웨 백성이 돌아오는 것에 나의 생명을 걸었다. 그들이 돌아온다면 나는 가장 기쁜 일이다. 그들이 나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거기에까지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숙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시다. 먼저 내가 주인 되었던 것,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입은 자인데도 그것을 잊고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죄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이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한한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지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갔던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루었던 것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다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다 이룬 것, 내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다 무너질 것들인데 하나님, 이런 높은 교만을 꺾어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주인됨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계속해서 낮추어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사람이다, 영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이 니느웨와 같은 사람을 내가 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맡겨주신 그 이웃 가운데, 내 지인 가운데 하나님, 이 니느웨와 같은 사람을 내가 VIP로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에 이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또 나도 동일하게, 우리도 동일하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동일한 기쁨을 누리고 그 동일한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동역한 그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1월 달에 전도 축제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VIP를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생각나게 하신 사람들,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자들, 니느웨와 같은 그런 강박한 자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요나와 같이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선포했는데 그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 일에 순종할 테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간절한 마음을, 영혼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나도 그것을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따로 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의견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현실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한 사람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 니느웨와 같은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또 이 가을을 지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11월에 하나님 니느웨를 돌이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저희들이 순복하며 또 그대로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반응하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